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서로 함께 또 인사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 영혼 없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좀 성경 본문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들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레로 나는 그런 로마의 총독이 온 유대 땅에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셉도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해산이 곧 가까운 이제 아기를 태어날 날이 가깝게 된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작은 동네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정말 전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또 요셉이 갈 곳이 없게 돼서 가는 곳마다 여관이 만원이었고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서 결국은 한 여관에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요셉 또 혹은 내가 마리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깜깜한 밤에 시간은 새벽으로 향해 가고 있고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고 이제 마리아는 점점 산통이 심해지는 상황.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머리카락을 잡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도저히 방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절에 그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아니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들려준 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또 내 귀에 들려지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 기쁜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또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는 그 소식, 그것이 우리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같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그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대신 바쳐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선장하길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네. 물론 그 밤중에 12월 25일 그 베들레헴의 그 밤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내 욕심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키는 190은 너무 크죠. 네, 185 정도, 185에 외모는 어떻고, 연봉은 얼마고, 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착한 사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목자들이 마국간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같이 나눌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동물의 먹이통인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네,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누구도 상대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았던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그런 자비 없는 그런 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까닭이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타인을 향한 그런 배려가 조금 더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혹은 방에 돈을 주고 머무는 그런 투숙객은 차치하더라도 여관 주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탐욕과 인색한 마음이 없었다면, 제가 만약 여관 주인이었으면 그냥 내 방에서 나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관 주인들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때문에 여관의 방을 잡은 손님들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나가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산모가 산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119도 없고 또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머물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또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비신도들과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탐욕과 이기심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들, 조금이라도 내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 책임은 지지하려 않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그 거룩해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색함과 욕심과 자비 없는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쫓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마음의 자리가, 따뜻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더샘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평화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네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는 뜻이 화해하다, 또 화해시키다, 평화를 유지하다, 또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화해와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제가 청년일 때보다 2배, 3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보태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상담을 해보면 또 나름대로 어려운 삶, 어려운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한,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화해, 또 회복의 마음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더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값싼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게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더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헛된 욕심과 모든 죄를 버리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 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에이레네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들려준 천사의 말씀처럼 아버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심들과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세상을 쫓는 그 욕심들이 하나님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들과 모든 죄를 버리고 나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힘든 어려움들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께 살펴서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평안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3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게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